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좀 애매하네. 예. 그래서 자, 전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떻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심적으로든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조그만한 일에도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인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다시 염려 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막 안 될까 막 불안해하고 이러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에 주어진 환경과 또 여건, 상황, 이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닥쳐왔어. 이게 싫은 거야. 하나님 이것을 치워주세요. 왜 이것이 와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능력과 힘을 믿기 때문에 심령에 궁핍함이 없어. 가난함이 없어. 이만하면 된 거야. 내 현실에 내가 만족하다 싶으면 된 거야. 이미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자신의 힘으로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자란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런 신자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야. 뭐야?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되고 또 상황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염려하지 않을 정도 돼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걸로 생각했었어요. 이게 나 자신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었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신들이 목표하고 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예, 병 나서야지요. 나서야겠지요. 그래야 주님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병 낫는 걸로 끝이에요. 병을 왜 왔을까?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시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것을 치워주세요.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해요? 신자로서의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했죠. 믿음이란 뭐예요? 사람의 스스로 신념이나 의지, 결단이 아니죠. 믿음은 믿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신이 믿는 믿음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믿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이 믿음을 어떻게 써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나는 받은 자구나. 그런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12절의 내용대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 본문대로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내 욕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러므로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욕망의 유익을 얻기 위한 내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믿음을 사회에서 구제하고 사회 위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개 열심과 봉사와 헌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가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병을 고쳐야 하고 기적을 행하고 전도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일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까? 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지,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지, 단순한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직 한 가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음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것들은 모두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장차 너희가 죽일 나 예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나약함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분을 죽인 것이 너희라는 것을 보이시기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은 죽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 대속과 의롭담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우리로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12절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죽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표적 행하고 그래 내가 복음을 그냥 전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뭐예요? 의의 종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 즉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과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인간의 본질이죠.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죽고자 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보일 수 없습니다. 죽었나 하고 보면 살아있잖아요. 욱하고 또 나오는 거 보면 또 살았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즉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대속과 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본성, 살고자 하는 본성이 막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믿음과 수시로 부딪혀. 막 갈등을 하게 돼. 결국 자신의 본성에 순종해 버리는 나약한 나의 모습.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방성대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자예요. 이러한 자신의 나약함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에 그 궁핍함이 있는 신자는 자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한 호흡도 주님이 없이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선악이 자꾸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의 궁핍함이 있는 그 신자는 자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살기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처럼 죽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는 신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우리가 그냥 나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욕심에 의한 무엇이든지 말함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오해 소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기도한답시고 중보기도 니도도 해보고 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도 하고 해봤지만 부끄러운가 밖에 없어요. 엉터리로 기도했어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이런 거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곧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이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12절 뒤에 기도에 대한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는 말씀을 12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무시한 채 기도에 대한 생각하게 되면 왜곡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것은 예수가 구하는 것을 대신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죠. 신자의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되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이유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다른 점이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문에 기도응답을 바라는 것 역시 자기 영광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워서 결국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어린 신앙일 때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이 사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부자 시켜주면 그걸 갖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내세워서 결국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분일 수밖에 없네. 성공해야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만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것은 결국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겠네. 그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신자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자이죠. 구원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 따르고 내 길이 딸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감으로써 세상에서 남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자로 불렀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 길로 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가 또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길이 따르고 예수님의 길이 달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으십니다. 즉 아들의 일로만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의 일, 즉 세상 출세, 승진, 부자 되는 것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못 꾸며낸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는 발상이에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시해버리고 불신앙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죠. 유대인들과 똑같네.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 아이고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남 돕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신 일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신자가 하늘의 일을, 아들의 일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했는데 신자도 역시 그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랬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들이 하신 일을 위해, 여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 하신 일을 위해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들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자는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다만 기도의 정당성을 위해 하는 주문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준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보여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신자라면 세상의 일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지기 위해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자가 주님의 일을 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시행하신대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신대요.
즉 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지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든지 먼저 이것이 주님의 이름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대학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 자식의 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된다는 거죠. 꼭 대학에 합격시켜 주기를 바라는 욕심에서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혹여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옛 이 뭐예요? 탐욕,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대학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자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위해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이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됐어. 내 아들이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욕망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붙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은혜로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에 내가 붙들려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구하겠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에 참여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걸로 땡.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겉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붙들렸다면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타고 가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겠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이 그 기도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참으로 기뻐할 일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한 기도가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저주만 쌓아가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잘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곧 믿음에 있지 않는 증거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그 선물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냥 그것은 헛소리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지금 나를 고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지식만 갖는 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아무리 그 웅덩이에 물을 부어봐요. 터진 웅덩이는 엉뚱한 뒤로 새나간다는 거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다 들어주셔. 이것이 곧 철저하게 왜곡되어진 인간의 기도라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힘으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되어지는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는 수시로 주어지는 삶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약해지는 나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애통함과 안타까움으로 자연히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애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 주시더라. 경험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경험이 태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는 약속에 대해 강한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가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신자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갖고 신자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방향을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신 게 뭐예요?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들이 그 길을 가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또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으면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만 뚝 따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해주신다겠어. 그래서 다 구해야 돼. 산상수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방인들 같이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있어야 할 것을 다 한대요. 근데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는 걸 보면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또 도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신자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오늘 나눴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주님이 다 시행하시겠대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